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몇 년 전 수요 기도회 시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참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주례를 위해 이제 시카고로 가셨습니다. 식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LA로 이렇게 돌아오셔야 하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하였던 목사님 4분이 이제 공항까지 라이드를 데려주겠다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이제 피로연은 참석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하셨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저희 담임 목사님 정말 먹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게 안쓰러웠든지 이제 목사님 4분이 본인들이 식사를 대접하겠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분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 의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우리 집 가자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뒤에 앉으셔가 좀 당황스러우셨대요. 비행기 시간도 빠듯했을 뿐더러 처음 보는 분들의 집에서 신세를 진다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극구 사양을 했답니다. 그러자 사모님도 목사님 우리 집 가까우니까 괜찮아요 하시더랍니다. 한편으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집을 쉽게 개방하는 것이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4분이 좀 막무가내였대요. 거절하면 이제 이게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결국 그 집에 가셨답니다. 도착한 곳은 식당이었고 그 식당의 이름은 우리 집 식당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저 사진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LA나 시카고는 한인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인 식당들이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문법에도 안 맞게 또 상황에도 안 맞게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상한데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남편 같은 말입니다. 외국인이 딱 들으면은 이 여자 남편이 여러 명인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말이거든요. 영어식 사고로는 my mom이 되잖아요. 내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족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라는 의식이 강한 거죠. 정서적인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우리 문화가 좀 더 관계 중심의 문화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이 단어는 거의 만능 접착제 같은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 민족에게는 친근한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밑에 깔려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서인지 아니면
잦은 외세의 침략에서 살아남는 그 법을 터득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워낙 우리가 정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됨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다른 비윤리적인 행위들은 그건 좀 용납이 되어도 우리됨을 깨뜨리는 행위는 쉽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꽤 많습니다. 은행도 우리 은행이 있습니다. 병원도 우리 병원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 앞에 우리자 들어가는 교회 참 많습니다. 기장에는 우리 고신교단의 이형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우리 같은 해운대 시찰이거든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한다던데 가만 들으면 자기 교회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한참 듣다 보면 그 기장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해운대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모이면은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는 억양을 달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은 이게 네 교회인지 내 교회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 기억나십니까? 2021년 네, 우리 함께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함께가 2021년 저희 교회 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어이지만 동시에 이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 사용되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의 가족이 희생되든 말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이웃 교회가 깨지든 말든 아랑곳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라면 혐오 시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의 뒷면이 때로는 이 연대감을 깨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지닌 그 이기심을 너무 합리화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패거리 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라는 단어가 따뜻하고 정감 있는 단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것은 현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높은 울타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맞지 않고 삶의 환경도 마음이 맞고 또 삶의 환경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심지어 출신 지방도 비슷해야 소수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배타적인 우리 의식 때문에 밖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끌어안지도 못해요.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하지도 못하죠. 약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나누지를 못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약한 자들을 가끔씩 우리가 도와줍니다. 간간히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도 뻗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그 섬김 자체도 마치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서 섬뜩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서 섬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로 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언제 느끼느냐 하면은 장애인 시설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밥을 지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하면서 그들을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결사반대를 하는 그 주민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그 미랄학교,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죠. 이 학교 세울 때 얼마나 어려움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부지 매입을 하고 교육청 설립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학교가 어디냐면 강남의 일원동에 있거든요. 그 잘 사는 동네잖아요. 되게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 자기 집값 떨어진다는 거죠. 뭐 다른 이유 됐는데 결국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사장 입구를 봉쇄하고 현장 사무소를 점검하고 결국은 학교 기공식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서 위협하는 등 그런 충돌도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그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장애 아를 둔 부모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은 저희 딸보다 하루 더 살고 죽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세상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딸보다 하루 더 살고 죽는 것이 기도 제목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숨기며 살아야 했던 몹쓸 나라였습니다. 처음 미국 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생활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도 하나도 이상한 시선으로 또 불쌍한 시선으로 그 장애인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런 게 선진국이구나. 미랄 학교 여러 부모들이 마을회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래도 설득되지 않아서 결국 공사방해 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되어서 그렇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후에 서울 강서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처럼 부모들이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그 신문 기사대로 하면은 쇼 한 해였습니다. 쇼 한 해. 후일담이지만 홍정길 목사님은 그 미랄 학교가 일원동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민들이 다 환영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순진했던 거죠. 일원동이 잘 사는 동네니까 의식 수준이 높으니까 다 배운 양반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받아줄 줄 그렇게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기독교인들 수도 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마음의 장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몸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장애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물질도 보내는데 그 꺼려지는 장애인들이 우리라고 불려지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자고 하면 그건 좀 어렵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선행과 섬김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배수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를 참 우리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런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말끔하게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숙녀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때로 교회는 병원의 중환자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죄 때문에 종신형, 아니 영원 종신형 선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신이 중증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또 교회입니다. 어떨 때 보면 교회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성격, 배경, 수준, 개성, 문화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신비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들어와 보면 이게 무슨 이런 단체가 있나 싶을 겁니다. 일반 사회단체, 사회봉사단체, 그러니까 NGO 단체들도 이렇게 구성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온갖 험한 일들 또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채 한 주도 지나기 전에 다 해체될 공동체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되어서 버틴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못 살게 굴어도 더 강력한 우리가 되어서 지난 2000년을 버텨온 그런 맷집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 공동체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제 안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꾸역꾸역 앞으로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정말 콩가루 같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의 교회인데, 제가 고린도에 가보니까, 고린도를 보니까 이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당시 약 40만 인구의 항구 도시로 로마 제3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주님 오시기 전 44년 줄리어스 시저의 명령에 의해서, 허락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신흥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국제적인 항구가 이미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무역의 신흥 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육로와 수로의 요충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각국에서 사람과 물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부터 우상도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산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성체가 있었고, 그 정상에는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신전, 비너스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터만 남아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엄청난 크기의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신전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신전을 섬기는 신전 창녀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냥 1000명이 아니라 그 당대 최고의 미인들만 뽑은 10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약 7개월 정도를 제사 지내면서 다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일도 많은, 돈도 많고 죄도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이 교회가 고린도 도시의 성격에 딱 걸맞게 바람 잘 날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과 잘 섞이지를 못하는 이질적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내지를 잘 못해요. 아마도 다양한 지방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섞이지를 못합니다.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들을 인도하던 영적 지도자를 놓고서도 우리를 파괴해버립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파로 나누어져서 치고받고 난타전을 교회 안에서 벌입니다. 네 편, 내 편 서로 울타리를 높게 세워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편 가르기가 심했는지 그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주님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배타성이 강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욕하지만 지나온 교회의 역사도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강조했던 만큼 분파가 생겨났고,
우리를 강조했던 것만큼 기독교 안에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파를 보유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또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혹은 말아야 하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금전적으로 조금만 손해봤다 생각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파괴되었습니다. 동료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통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좀 봤다 싶으면 언제든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준비가, 소송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속물적이었습니다. 식사 친교를 할 때도 우리는 파괴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들만의 우리를 지켜나갔습니다. 끼워주질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옆에 와서 외로이 식사를 하는데도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들의 속물 근성이 여과없이 드러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좋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배 터지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보고만 있어야만 하는 노예 출신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서글픈 성도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되는 성찬식에서도 우리 되면 파괴되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어떤 사람은 벌겋게 취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할 그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진실된 우리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아니, 나 못하는데. 세상에 어떡하지? 아직까지 방언도 못해요. 집사님 진짜 거듭나신 거 맞아요? 집사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등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접대의 은사, 이런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하대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드러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왜 그런 은사가 없는가 늘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은사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든든히 서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우리는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 나가는 교회, 어쩌면 세상 단체만도 못한 이 모임을 과연 교회라고 불러야 할까요? 과연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됨에 있어서 함께 사는 것보다, 함께 같은 취미를 가지는 것보다, 같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이 발을 받아들이고 눈이 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특징을 포기해야 하거나 그것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이 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됨은 똑같이 생각해야 하는 생각의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앵무새같이 똑같은 의견을 똑같이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됨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것을 좋아해야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됨은 포용과 용납,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된다는 말은 어떤 성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그를 용납함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받아줌을 의미합니다. 고치기 위해서 먼저 받아주는 것이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먼저 받아주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됨입니다. 우리가 된다는 말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은, 비록 수고스럽지만 받아들여서 맞추어 보겠다는 말이고, 애써 보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잘하면은, 당신이 우리와 맞게 하면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만 교회를 삭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무모한 일인지 그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뭐든지 다 받아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단들이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한 지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수고와 땀방울, 눈물과 기도를 쉽게 내팽개쳐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와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고쳐서 자격이 되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난 다음에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먼저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는 거 보고 내가 받아줄게, 너 고쳐나가는 거 보고 내가 용납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받아주시고 그것을 고쳐나가셨다는 말입니다. 먼저 용납을 해 주시고 받아서 그를 고쳐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먼저 다 계산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못마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 다 마땅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를 다니셨든지 간에 못마땅한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도대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저 집사님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상종 안 하겠다,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꽁꽁 닫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서로 찾아가서 손 내밀고 우리 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틀렸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당신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함은 있지만 우리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같이 한번 울어봅시다. 같이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오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셨을 겁니다. 하와이 부족 말입니다. 뜻은 가족입니다.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 원주민들은, 부족들은 이 오하나를 사용할 때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에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약속으로 형성된 관계, 서로의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도 가족이다, 오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피를 나눈 내 형제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모인 공동체도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나누었으니까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하나입니다. 이 오하나의 가족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다. 조금 부족하다고 욕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고 버리지 않으며, 문제가 있다고 따돌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삶을 오직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목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속도가 기준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의 걸음이, 그 걸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다른 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러니까 믿음의 오하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는 혼자 남겨진 구성원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하나의 정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안에는 아직은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의심이 많은 성도들,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앙적인 컬러가 다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과 신앙적인 컬러가 참 다른 쪽 사람들이 감리교 신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감리교 출신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먼저 받아들이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먼저 용납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것이 감리교 성도이든지 성결교 출신이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하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그래서 충분히 가르쳐서 우리로 받겠다, 그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냥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울 수 있고, 때로는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깎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됨이 우리 소명 공동체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먼저 용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우리는 소외를 무력화시킵니다. 폴 투르니에 박사가 쓴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은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고전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 우리 시대의 외로움을 깊이 보여주는 그런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국제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관 책임자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참 뛰어났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일하는 매우 분주하고 활기찬 삶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커리어 우먼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남모르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언제 한번 해드렸습니다. TV 방송 시간이 다 끝날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 마지막 멘트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사말은 아주 짧고 평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도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도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의례적인 한마디잖아요. 그리고 이건 모든 시청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그 말이 하루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그 기관에서 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를 비롯해서 누구 하나 그에게 인간적인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사무실에 찾아왔지만 오직 업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는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그런 사무적인 말들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 아파트로 돌아가도 상황 다르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자신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 속에서 사랑의 체온이 담긴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번, 방송을 마감할 때 그때 들려오는 아나운서의 그 짧은 인사말, 마지막 멘트뿐이었습니다. 투르니에 박사는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바로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사람들 속에 있지만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 병, 말은 넘쳐나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병, 함께 있지만 철저히 혼자인 병,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맞이하는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르니에 박사는 이 병을 치유할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향한 한마디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소명 공동체 안에도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 한마디로 하루를 버티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외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만 드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되라고, 서로 의미 있는 우리가 되라고,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사랑과 격려하는 진짜 우리가 되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에게 진실된 오하나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40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4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40년 역사를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40년 역사를 자랑하면 어디 가면 바보 됩니다. 이 4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 안에 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1년, 2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배타성을 지닌 존재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그룹들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우리는 없는지, 또 우리 전체가
소외된 사람들이 성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독의 병, 우리 성도들이라고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투르니에 박사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소외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우리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가 서로에게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